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습니다.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지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마음이 맑은 사람들, 그 8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안타깝다, 어떤 사람인가?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깝도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슬프도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16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 맹세에 대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맹세도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맹세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지 못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툼은 그 결론에 맹세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 싸움이거든요. 아, 이거 진짜야, 내 말이 참말이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믿어줘. 근데 믿어주지 않아요.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 두 사이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 문제도, 가정 문제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만 있다면, 우리의 사회가 진실만 있다면, 공동체, 가정이든지 어떤 회사든지 신앙 공동체 안에 진실만 있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해가 있을 법한데 진실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근데 진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진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의심의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트러스트라는 책을 썼거든요. 신뢰, 신용, 믿음, 이런 의미인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이 트러스트, 이 신뢰에 있다,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 형성되어야 그 공동체가, 그 사회와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다,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일본 사람이 쓰니까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신앙적인 이야기는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더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기초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소망, 꿈을 꿀 수 있는 것, 신앙의 기초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진실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탄탄합니다. 아주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나에게 무슨 말을 내가 하든지 다 따라줘요. 믿어줘요. 그러면 사회가, 인생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믿음도 흔들리고 사람들과의 믿음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를 못 믿겠어요. 어제 그렇게 말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신뢰성이 없니?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고 생각과 의지가,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충돌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맹세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맹세를 가르칠 때에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먼 인도자, 너희들이 눈은 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보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화 있을진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은행에서 먼저 신용도를 점검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신용도가 있어요. 회사면 회사의 신용도가 있고 가정이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가, 뭐 자본이 있는가, 그동안 돈을 빌렸으면 제때제때 잘 갚았는가, 개인 신용도가 있거든요. 근데 신용도가 조금 부족해요. 신용이 조금 모자라면 어떤 것을 동원하는가 하면 보증을 동원합니다. 보증인을 동원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또 이런 신뢰, 신용도가 충족되지 못하면 보증인을 동원하죠. 아, 이 사람 나를 못 믿겠으면 이 사람이라도 믿어주세요.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사람이 책임지고 돈을 갚겠습니다. 이게 보증이거든요.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증인을 동원해서 돈도 빌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근데 보증인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맹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말은 참말입니다. 그래서 맹세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거 뭐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 내가 뭐 죽겠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라도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맹세를 많이 했어요. 그 맹세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두기도 맹세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기둥이면 기둥, 제단이면 제단,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믿어달라고 이렇게 맹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를 가지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틀리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 목숨을 내놓고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 이게 맹세가 너무나 흔하니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맹세가 가벼우니까 믿어주지를 않으니 그 맹세가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당시 상황이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맹세를 가르칠 때에 그들 자신도 맹세를 가볍게 여길 뿐더러 맹세 가르치는 내용도 보니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괜찮아, 그냥
그냥 넘어가도 돼. 그 맹세 지키지 않아도 돼. 성전으로 맹세했는데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를 하는도다. 성전의 금이 어디 있어요? 기둥에 금도금을 했거든요. 금을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귀하니까, 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냥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기둥, 그 금으로 맹세했다면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금이 성전 안에 쓰였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 아니냐?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금이 귀하다고 성전 금으로, 성전 기둥으로 맹세하면 괜찮아. 그건 지켜야 돼.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 성전을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더 귀한 것 아니더냐. 18절 말씀,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를 하는도다. 제단과 그 예물, 제물은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제물이 있기 때문에, 예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는 그 제단이 귀한 건데, 이것을 나누어서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 괜찮아.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도 돼. 그러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19절,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이 귀하다는 거예요. 제단이 귀하고 그 위에 있는 예물도 귀한데 어느 것, 내 생각에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여 자기 생각에 마음에 맞는 대로 이렇게 하면 맹세 지켜라, 이렇게 하면 맹세 안 지켜도 돼.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21절 보십시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22절,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는 대답으로 살아야지, 내가 보기에 크고 귀하다고 해서 이 맹세는 지켜야 돼, 작다고 해서 이 맹세는 안 지켜도 돼, 그런 어리석음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어느 이런 이렇게 놀이동산 같은 데를 갔는데, 콜라 회사가, 두 회사가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안대를 가리고 이렇게 시음 이렇게 맛을 보면서 어느 것이 더 맛있습니다. 근데 그 주관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의 음료가 맛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면요, 이렇게 콜라도 주고 인형 같은 선물도 주거든요. 근데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들도 마셔보고 아이들도 마셔보면서 그 이제 어느 것이 더 내 입맛에 맞는가. 여러분, 두 콜라 회사, 이름 되면 알만한 두 회사의 콜라 맛이 달라요. 톡 쏘는 맛이 있고 좀 단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름을 대야 선물을 받거든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무조건 두 번째 것이 맛있다고 하면 돼.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근데 선물 때문에 아이의 입맛이 때로는 톡 쏘는 맛이 더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달달한 맛이 맛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 취향인데 저 선물을 받기 위하여 눈을 가리고 있지만 맛은 둘째치고 무조건 두 번째가 맛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달라요, 맛이. 자기 취향에 따라 이것이 맛있다고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맛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맛 상관없어요. 무조건 두 번째 거 맛있다고 손들어야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옛사람은 구약에서는 헛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너희가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지. 헛된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이나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로 대답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내가 거짓된 것으로 맹세를 크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가르침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인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죄가 다 드러난다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다 숨겨놓은 죄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또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내 삶을 맡기면 돼요. 내가 뭐 억지로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죄에 안 진 것처럼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두 아들이 배가 고파서 이웃집 양을 훔쳐다가 먹었는데 그 집의 할아버지한테 들켜서 이놈들, 너희들 도둑놈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아주 인을 새겼다고 하잖아요. ST, 그 양도둑, sheep thief라고 해가지고 양도둑이라고 ST, 그냥 화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형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 마을을 떠나고 다른 마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이마에 뭐냐? 야, 저 양도둑이래, 양도둑. ST는 양도둑이래. 그러니까 또 그 마을 떠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그냥 그 마을에 사는 거예요. 그 양도둑을 도둑이라고 하지. 내가 어려서 배가 고파가지고 양을 훔쳐 먹다가 이렇게 이마에 ST가 찍혔는데 나는 도둑이었어.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일생을 살다 보니까 그 마을에 그 할아버지를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저 사람은 성자야.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ST가 뭐예요? 그러니까 빛이 웃는데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ST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알죠, 다 어려서부터 다 경험했으니까. 너희들은 ST도 모르냐? 세인트, 성자다, 성자. 그 할아버지 성자잖아. 그래요, 맞아요, 그 할아버지 성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여러분, 내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거든요. 그 진실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꾸밀 것 없어요. 내 이익 때문에 가짜를 진짜라고, 진짜를 가짜라고 그렇게 바꿀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진실하게, 하나님 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오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맹세에 대한 교훈 같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너는 눈을 뜬 맹인의 삶이 아니라 눈을 떠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은혜와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땅으로도 성전으로도 너의 머리 목숨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라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여러 가지 거짓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잘 지키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주 안에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발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